네,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설교하면 오늘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어야 하는데 잠시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지난 10월 7일 토요일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후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양쪽에서 벌써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0명 이상이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서로를 향한 이 미움과 분노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의 희생자의 대부분이 무고한 평범한 민간인들이고 그 중에 또 적지 않은 자들이 여자와 또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할까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또 준비하면서도 많이 망설였는데요. 결국은 아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유익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구원, 자기들의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자기들만을 위할 뿐 우리 사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깊숙이는 잘 모르지요. 그만큼 또 시간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 구약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교의 입장에 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차별과 혐오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갈등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 황금 돔이 씌워진 저 건물은 바위의 돔이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위치예요. 저 사원은 정확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610년에 무하마드, 우리는 보통 마호멧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사실 조금 늦게 시작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도 600년이나 지나서 마호메트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저 사원은 이슬람이 600년에 시작된 이후로 90년이 지난 691년에 건축되어서 지금까지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 동안 자그마치 저 자리에 있었죠. 1300년이면요.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던 시절부터 저기에 있었습니다. 저 자리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성지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그 세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사실은 약간 거리를 두고 있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가장 치열하게 저 자리 때문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 바위의 돔 사원의 한 중앙 내부를 보면 그 중심이 이렇습니다. 네. 내부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아주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 황금돔 밑에 저렇게 큰 바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서 저 자리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바치려 했던 그 자리이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그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슬람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저 바위를 밟고 올라서 하늘의 승천에서 하늘의 7층천을 보고 내려왔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도 이슬람교에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성지이죠. 특별히 이슬람교는 메카, 메디나에 이은 3대 성지로 저 바위의 돔 사원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과격한 시오니스트라고 하면 시온으로 돌아가서 시온의 옛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사람들이죠. 이 과격한 시오니스트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최고의 희망은 저 이슬람 사원을 쓸어버리고 저기 무엇을 건축하는 걸까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모든 주변 무슬림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원의 손은 대는 날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저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었죠. 유대인들은 다 끌려갔었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1차 포로 수르바벨이 이끄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저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2 두 번째 성전이지요. 이 제2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에 의해서 크게 중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을 크게 확장한 거죠. 수르바벨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 후 유대인들이 1948년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고 저 성전이 있던 자리는 폐허로 남아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은 아직 남아있는 약간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팔레스틴 사람들로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610년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이슬람교가 중동에 전파되면서 조고대도 이슬람이 전파되었고 가나안 지역은 오늘날까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생길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당시 제국주의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영국도 처음에는 그들의 의견을 지지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제국주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도 함께 지지하는 약간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루지 못해서 결국 유엔으로 넘어갔고 유엔에서는 1948년에 같은 땅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해 주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죠. 유엔이 그것을 승인해 줄 때 조건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땅을 서로 분할해서 같이 공존하라, 같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였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로 계속 군사력으로 팔레스틴을 몰아붙이고 내몰아서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지역과 가자 지구라는 일부의 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차지했죠. 실제로 저 지역 안에도 이스라엘 정착점들이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가자 지구는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사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와서 가자 지구로 불리고 있는데요. 왼쪽 그 조그만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나라의 공존을 기대하고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좋아했겠지요. 그러나 팔레스틴은 2000년 동안 살아온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을 단 한 치도 내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자요 도둑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땅은 본래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모두 차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극보수 시오니스트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처럼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고 죽여도 쫓아내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과 전쟁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군사력 비교인데요. 이스라엘은 최대 64만이고 하마스는 3만 명 정도의 병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2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제로, 한 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약 600대 넘는 군사적 목적의 항공기,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하마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공격했던 로켓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봉쇄된 좁은 지역에 살면서 서방에서 공급해준 수도 배관을 위한 파이프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라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개조해낸 무기였죠.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지출하는 군사비의 비율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234억 달러를 매년 지출하는데 하마스는 약 0.6억 달러, 그러니까 234억 달러를 쓰는 군사비하고 0.6억 달러를 쓰는 게 비교가 안 되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탱크 앞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을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힘으로만 전쟁을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한다면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 무슬림에서는 살람이라고 하는 평안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이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충돌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많이 섭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마음에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먼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의 유산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은혜 받았던 주제입니까? 그게 당연히 친숙하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말에 의하면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원유를 중동 나라에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항상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미워하기보다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성지순례를 그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은혜 받으러 가는 성지순례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돈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정적으로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맞지, 그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라고 이스라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흩어진 이스라엘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약 예언의 종말에 대한 성취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마치 유대교의 시오니스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그 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거나 또는 바른 해석에서 벗어나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중에는 심판받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0장 3절 한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도로를 돌아가게 하는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사람에게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몇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냐? 그 해석에서 첫 번째, 이 구절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수룹바벨과 그 이후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성전을, 제2성전을 세웠지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들의 주장처럼 1948년처럼 역사적으로 어느 한때에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첫 번째 해석이었죠. 그리고 그 해석과 예언대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는 그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리라라는 세 번째 입장을 우리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또 시오니스트들은 두 번째 선택을 택하겠죠. 구약의 예언서는 그 성취의 시기와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서가 예언이 아니더라도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 율법에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예배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아무도 양과 염소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라고 구약율법에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순댓국과 선지해장국을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절에
당신의 백성들, 성인 남자들에게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심지어 반복적으로 명령했던 구절들도 우리는 사실 행하지 않고 있고 다른 해석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구절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모든 구절을 이해합니다. 구약의 예언도, 율법도, 시편 모든 것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보면 유대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부분적이고, 그것이 오류가 있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지만 다 부분적인 계시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곧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언도 시편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적인 계시다라고 합니다. 왜 짐승의 제사를 안 드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영원한 죄사함에 대한 잠시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징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그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순댓국을 잡수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그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바로 보지 못하고 때로 그 문자적인 의미만을 고집하면 자칫 기독교 신앙이기보다 유대교의 교리를 지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모습과 형태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우리는 넓은 범위 안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모든 종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회, 알메니안 종교회, 이집트의 콥틱교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교는 거기 안에 들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유대교가 우리랑 같이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도 60에서 70%가 우리의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우리와 비슷하거나 닮은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특히 그들 시오니스트들이 외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그들이 돌아온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서 구약율법에 게시된 피해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시오니스트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주장, 예루살렘의 회복, 제3성전의 건설. 왜 제3성전이에요? 1성전은 솔로몬, 2성전은 포로가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다시 지으면 세 번째 성전이죠.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3성전의 건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자신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겠지만 만약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벽돌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죄사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보이신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나간 시절들, 왜 성전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었는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그 모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났고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것이 전파되고 있죠.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가요? 그냥 벽돌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논쟁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늘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잠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로 잠시 육체를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을 정도의 제사함이 계속 행해졌던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있었던 것이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가 다시 드려져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통째로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고 거기에 제사함에 효력이 있는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다라는 주장은 마치 예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제사할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괜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이 정작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믿음의 주님이 누구신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수의 복음 증거를 통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력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군사적,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성령을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현재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태도도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하마스가 시작한 대규모 이 공습과 테러 때문에 굉장히 무색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은 유대교 시오니스트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아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이 땅에는 이방인들과 공존하지 말라고 그랬고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정당하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온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이 서로 미워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서로에게 원수를 갚는 이 팔레스틴의 현실은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에게도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강압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우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 평화를 잃어버린 평화의 도시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지 군사력과 강압과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고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등과 전쟁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평화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다툼과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중보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생명의 복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여러 고난 중에 상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